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기점을 통해서 사건이든 시간이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을 때 이전과 이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경우도 있고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게 기쁨과 평안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운 존재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는 겁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도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 말씀의 사건이 있고 난 이전과 있기 전에 이전과 있은 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아브람은 축복의 통로로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애굽에 살던 때와 이제 광야에 나온 삶,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달라짐은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들은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좋은 쪽으로 달라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관심은 이들을 달라지게 한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들이 달라진 것은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곳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삶에서 어떤 면이 달라졌을까? 이들의 삶이 달라진 게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들은 올라가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내려와서 오순절날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 다락방과 자기의 처소에서 지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12명의 제자가 한 명의 결혼해서 그 한 명을 뽑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첫 성전에 입성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주변의 사람이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을 이제 메고 성전 미문에 구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면서 은과 금을, 그가 원하는 구걸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써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걸었다는 겁니다. 뭐가 제자들을 달라지겠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치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고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음에도 제자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못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쳐 줍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썼겠지만 제자들은 이 한 명의 병자를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기 이전 동안 제자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는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세쯤 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병자를 치유한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마지막 하나가 약한 자들을 고치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놀랍게도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인지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후 오늘 본문을 보고 나면 이제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고쳐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제자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보면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가 어떤 사람을 고쳤다거나 약한 자를 치유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임재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이 약한 자를 고칩니다. 한 번은 삼청 난간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땅에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그는 살려냅니다.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삶이 뭐냐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마저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다고 그가 내가 말했을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 역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께서는 그 권능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에는 두렵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자를 고친 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이들이 드디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달라진 것은 오늘 본문과 유사한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에 한 번 있었어요. 오늘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여세쯤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오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지역이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에 통과할 때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가 났는데 나세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한 행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그를 향해서 조용하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를 제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님,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왕권을 차지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일을 맡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조용하시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고 막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눈앞에 자신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지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드디어 일보다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벌어져 보면 사람보다 이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일입니다. 이 일의 성취에 방해되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대적합니다. 이 일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을 도우시려고 했던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외면하고 올랐다면 그도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인데,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무엇 때문에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보이니, 전에는 조용하라고 하던 이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일으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들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보이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의 성취,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주목해서 보면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주목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를 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을,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속으로 붕괴를 합니다. 모두 다 뭘 바랐느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내가 생각했던 곳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세상, 제자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곳, 로마 사회를 이기고 나는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해서 모든 백성들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다음 내용들을 보면 잘 나오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출교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면 유대 사회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일을 합니다. 자신들이 환호받지 못해도, 내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들에게 아픔을 받아도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던 삶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든 인간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받아야 될 그분이 오히려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여도 이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바뀌더라. 완전히 바뀌었다.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 삶을 사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더라는, 그때 오는 자존심, 명예, 권력, 사람들의 칭찬, 일의 성취,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는가? 오직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만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바울은 유대인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5번이나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짐을 받았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바울, 그냥 예수님을 몰랐다면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유대 사회를 그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유대 사회를 버립니다. 오직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접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세상도 접습니다. 오직 주님이 꿈꾸는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세상을 아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방향을 달리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